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참된 영적 지도자. 참된 영적 지도자. 오후 시간에도 계속해서 참된 영적 지도자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에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룻기서 3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영적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첫 번째가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지도자다. 너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양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될까? 주님은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정말 양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저의 경험입니다만 제가 목회할 때 나오던 집사님이 마트를 크게 하셨어요. 마트를 크게 해가지고 아주 돈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뭐 11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 IMF 때 이제 기억이 안 나지만은 이게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데 이게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이게 제일 힘들어요. 뭐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는데 이게 돈을 좀 빌려달래요. 그래서 또 있는 대로 있는 데가 없는 거 다 해가지고 빌려드렸는데 갚을 생각도 못하고 있죠. 근데 세월이 조금 지나가고 난 뒤에 또 돈을 빌려달래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주었는데 다음날 새벽에 어땠을까요? 문 닫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내일 도망갈 사람이 오늘 저녁에 목사 보고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그분이 하고 이제 같이 부인 집사님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돈이 더 있었더라면 더 주었을 텐데 그거밖에 없어서 못 줬다. 뭔 말인지 앞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일 도망가는 걸 몰랐어요. 몰랐더라도 내 양이 어렵다 그러니까 있었으면 더 주었을 텐데 그때 그거밖에 없어서 못 줬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 정도 했으면은 그 뒤에라도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담은 얼마 더 갚을 것 같잖아요. 지금까지 소식 없어. 그래서 양들이라는 것은 그냥 내 피를 먹이고 그걸로 끝내야지.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김덕임 집사님 자식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누구들이 내한테 그러느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하기는 내 새끼니까 그냥 내가 키우느라 애썼을 뿐이다. 너희들은 잘 살아. 그러면 될 텐데 내가 너희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데 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마음에 상처만 퍼져요. 그래서 이 진정한 목자, 참된 영적 지도자는 너를 위해서 피를 먹이는 지도자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영적 지도자는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 예수님을 속히 안다는 목사가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참 많아요. 신학교 공부했다고 예수 아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부활한 주님에게 40일 배웠던 제자들 예수님 제대로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오늘 예수님을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지식적으로 아무리 머릿속에 안다 해도 실질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참된 영적 지도자는 예수님에게 성도를 붙여줄 때에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바르게 준비를 시키는 자다. 바르게. 예수님에게 데리고 갔는데 퇴짜 맞으면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에게 성도들을 붙여줄 때 그 성도들을 예수님이 맞이할 수 있는, 마치 아하수에로 왕 때에 에스더가 꾸미고 왕 앞에 갔을 때에 왕이 두 눈이 동그래지면서 이야 우리나라에 저렇게 이쁜 처녀가 있었느냐고 자기 왕으로 삼듯이 우리가 성도를 주님 앞에 데려갈 때 첫 번째가 목욕을 시켜라. 뭘 하라고요? 목욕이 뭐예요? 회개하라. 따라서 하십니다. 회개하자. 오늘 인간들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목사들도 회개하라 소리를 못하는, 이게 오늘 교회 현실이에요. 회개해. 그러면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올 때 교회가 12군데 있었거든요. 내가 12군데 거쳐가지고 여기 나온 거 왜 왔는지 알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인정상, 사정상, 도리상, 뭐 윤리상 어쩌고 저쩌고 해서 왔는데 회개하라고요? 목사님은 회개하세요. 그리고 다른 데 가버려요. 그 회개하는 소리를 못해. 모욕하는 소리를 못한다 그런 말씀. 그런데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성도에게 뭘 하라고요?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은 너 주님 앞에 못 가. 이해되시면 하면? 그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눈이 열려지면 내 꼬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야, 내가 지금까지 나는 잘 살아온 줄 알았더니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모습을 쳐다보니까 이거 형편없네.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로 기름을 바르라. 따라서 기름 바르라. 이게 성령의 세례예요. 오늘 낮에 집에 가서 점심 먹고 그 유튜브 올리고 정강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오늘 정강 목사님 설교가 뭐였느냐 하면은 이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에 아볼로라는 목사가 계셨는데 그 양반이 지식이 뛰어나고 학문이 뛰어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설교 한번 하면은 성도들이 정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오줌을 질질 쌀 정도로 그렇게 감동적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딱 가서 보니까 뭐가 없어요? 성령 세례가 없어.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종교 의식은 돼도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깨끗한 옷을 입으래. 깨끗한 옷 준비해. 옷이 뭐예요? 의복. 세탁소 가서 맡겼다고 해서 깨끗한 옷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의의 옷, 은혜의 옷, 옳은 행실의 옷을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이렇게 딱 준비를 시켜 놓으니까 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보고 얘기를 해요. 얘야, 얘 너를 위해서 내가 네가 안식하고 쉬어야 될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너를 품어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이야. 보아스 우리의 친족이고 기업을 물을 자. 그 보아스가 오늘 저녁에 타장가당에 와가지고 잠잘 거야. 그 예수를 깊이 아는 거예요. 보아스를 깊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보아스의 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게 있어. 그냥 낮에 보리 이삭 줍던 거 그대로 머리도 씻지 않고 뒤집어 쓰고 한피처럼 해가지고 가봤자 보아스가 아니 이렇게 지저분한 여자가 뭘 와가지고 쫓아내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 앞에 나가려면은 뭘 하라고요? 지난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한 것은 주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믿는 자로서의 깨끗한 행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우리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낮 시간에 뭘 말씀을 드리냐? 발치에 가서 누워라. 발치에. 인간은 늘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인간들은 늘 교만에 빠져 있어요. 내가 이래도, 내가 그래도, 내가라는 그런 게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스룹보닉의 여인 같은 분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에 예수님의 발 앞에 왔어요.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귀신 쫓아내주세요.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니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예수님이 그 이방 여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도 소리를 지르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기가 민망했더니 예수님, 예? 저 여자 소리 지르잖아요. 귀찮지도 않아요? 저 그냥 쫓아보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놈들아, 자식이 떡을 먹고 있는데 그 떡을 뺏어가지고 개들에게 던져줄 수 없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쉽게 말해서 개 취급을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여자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있으면서 들었어요. 듣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식이 먹는 떡을 뺏어가지고 개에게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들이 주워 먹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겸손해져야 될까? 주님의 발 아래까지 겸손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그리고 발치에 가서 눕되 이불을 보아스가 덮고 있는 이불을 살짝 들고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오늘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꾸미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은 자기의 지식이란 이불을 써요. 자기의 경험, 어떤 권력, 어떤 물질.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되어 에덴 동산에 지낼 때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2-3살 먹는 애들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벌거벗고 뛰어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덮고 있었다. 그렇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 모든 게 벗겨지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니까 그때 뭘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웠던 것처럼 오늘날 인간들이 뭐 양복을 입었다, 뭐 원피스를 입었다 이게 아니고 자신의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꾸미는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 주님의 의의 옷, 깨끗한 주님의 세마포로 단장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발치에 이불을 덮고 거기 가서 누우라.
이 눕는다는 말은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늑대무리들이 있는데 우두머리 늑대 앞에 다른 쫄개들이 전부 다 빨라당 들어누워 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내 주장이 너무 강해. 네. 지정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성경에는 그렇지만은 아울 시대가 아니 목사님 말씀은 그렇지만은 뭐가 그렇지만은이에요.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5번째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대로 다 내가 행하리이다. 따라서 하시다.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말씀대로. 누구의 말대로예요? 지도자의 말대로.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루시 하는 말이에요. 루시 자기 시어머니가 너 보아서 발치 밑으로 들어가 모욕하고 기름 바르고 깨끗한 옷을 입고 거기 들어가서 조용히 움켜쥐고 있으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 그랬더니 루시 자기 시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내가 말씀대로 어머니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오늘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이렇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 우리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를 얽어매고 힘들게 만들고 나의 어떤 것을 뺏어가고 그냥 11조 가져와 안 가져오면 도둑놈이야. 이거 교회 가니까 11조 뺏기게 생겼네. 이런 게 아니고 그 기록된 모든 말씀이 전부 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 이 지도자가 가르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어떤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애들이 어리고 그런데 성도들은 없고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자기 애들을 앉혀놓고 매일 예배를 드려요.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때는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먹을 게 없고 학교 갔다 와도 저녁에 그냥 물 한 컵 마시고 자야 될 그런 상황에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지금이야 뭐 나가서 그냥 사모님이 일을 해도 먹는 데는 조금 어떨지 모르는데 옛날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애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딱 한마디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붙잡으면은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근데 그 집에 큰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우리 아버지 저렇게 사는 게 싫다. 자기는 아버지가 목사이면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꼭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라. 근데 이 아들이 반발을 했어요. 중학교 들어가고 그러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그래가지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튀어나가가지고 그 아들이 다행히 잘 풀렸어요. 고학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도 안 다니고 이를 안 물고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이를 안 물고 고학을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외무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사법고시가 아니고 거의 공무원이 되는 외무고시.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딱 거리를 둬버렸어요. 연락도 안 하고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 나는 내 순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외무고시에 합격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애들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잘 나갔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자식들이 다 대학 교수도 되고 뭣도 되고 다 잘 됐어요. 근데 교회는 안 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게 뭐지? 인생이 뭐지? 그러다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점점 깊어지는 걸 느끼고 옛날 나이가 들어가면서 옛날 생각이 나니까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연락도 안 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처음 와가지고 저 교회 다니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해줘 그러는데 이 양반이 병이 중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이제 요즘 같으면 병실에 못 들어가고 그러지만 옛날 같으면 병실에 들어가가지고 선생님, 성도님 하나님 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 제가 기도했는데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나 이제 죽어도 천당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목사님, 아이고야 진짜 그래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요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목사님이셨어요? 예.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개척교회라면서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던지 내가 가출을 해서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내가 뛰쳐나왔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외모고시도 합격을 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성공을 했고 가족도 이루었고 자식들도 다 자리 잡을 만큼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야. 내 인생길 지나고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놓쳤습니다. 이해되시면 나는 그러다가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야 그러셨어요 기도해주고 근데 이제 자기 자녀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분이 자기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얘들아 너희 삼촌이 어디 있고 너희 고모가 어디 있고 그런데 너희 할아버지가 목사였다. 그 자녀들 교회 안 다녀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네 인생에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야. 아버지가 이 나이에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너희들 지금부터 예수님을 붙잡으라. 그랬더니 그분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헛소리 안 하봐.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붙잡고 자기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 남기기를, 예수님을 네 인생에 붙잡으면은 다 있지만은 예수님 놓치면은 넌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은 이 룻기서 3장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이, 너 룻아 보아스를 붙잡으면은 네 인생이 살고, 보아스를 붙잡지 못하면 너는 어떻게 된다? 네 인생은 그걸로 끝이야.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주여, 당신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 붙잡으라는 자기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은 살고, 안 그러면은 그건 끝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또 말씀하느냐면은 따라서 다 행하리이다. 이 다라는 게 뭐예요? 그 말씀한 그대로, 말씀대로 가감하지 말아라.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말라.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지 마음대로 가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에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이 성경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 사람에게 더하게 될 것이고,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빼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린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감시키는,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포함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된다. 뭐가 포함되면요? 내 생각. 여러분 생각이라는 거, 이거는요, 이성의 불완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은 불완전함이 짝이 없어요. 오늘의 결정을 다음에 가서 후회할 때도 있고, 올해 결정한 것을 다음에 가서 못할 때도 얼마든지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포함시키게 되면은, 성경 말씀에 포함시키면은 그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감하는 결과는 대단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돼요? 내 억압을 금하고 매매를 하지 말고. 근데 집사람하고 아까 가다가 길가에 노란 참외를 팔고 있는데 집사람이 그게 먹고 싶었나 봐요. 야, 저 참외 얼마인가 하나 사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길래 제가 그래서 여보, 요즘 참 교회들이 이상해.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성가대원들 데리고 가서 밥 사 먹는 거 예사잖아요. 주일날 그냥 가서, 여보, 다른 사람은 그래도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길가에 팔고 있는 노란 참외가 얼마나 먹음직스럽던지, 야, 저거 하나 사 먹었으면 좋겠다. 저거 얼마 안 되나? 여보, 왜 주일날 사 먹으려고 그러지? 천천만만이니 다른 사람들은 그런 할지라도 요즘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주일날 아예 당연하게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주일날 지킨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가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명예와 체면과 나의 어떤 그 생명의 위태로움 이런 것 때문에 가감하는 내 생각, 내 형편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대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럼 주님은 뭐라고 그러실까요? 주님은 야, 너 그때 네 사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겠다 그죠? 이해 잘해 주시겠죠 그죠? 너 그래 그렇게 살아온 거 말이야.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 나 이해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을 가감이 없이 다 이해되시는 아멘? 이런 믿음을 꼭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에이 뭐 세상 다 그런가 볼까 그냥 그렇게 살지. 언제 주님의 공의로운 잣대의 말씀이 굽었다 폈다 그렇게 움직였어요? 우리는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인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시되 행하리이다. 행함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행동하는 신앙은 상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듣기만 하고 행동이 없는 신앙은 자신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가 엄청 고파요. 사실 지금 배가 고픈 게 아니고 그런데 며칠을 굶었다고 하십시다.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앞에다가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이야 기똥차게 차렸다. 맛있겠다. 그러면서 이야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네. 먹으면 배부를 줄 알면서도 안 먹는다면은 내게 어떻게 되죠? 유익이 없어요. 배불러지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음식을 집어서 내 입에 넣어서 삼키면은 배가 불러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이 내 믿음과 연합하여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신앙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은 심는 겁니다. 땅에서 행한 대로 이 땅에서 축복으로 거두어지고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으로 거두어질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기만을 바란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우리 강 선생님 다음에 기회 되면은 저하고 선물로 낚시를 한번 가요. 진짜. 낚시 얼마나 재밌어요? 낚시 되게 재밌나요? 그런데 문제는 미끼도 없이 낚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짜 미끼라도 달아놔야 쏙지. 가짜 미끼를 달도 요즘 왜 그러고 뭐 희한한 거 많이 나와요. 가짜 미끼. 아주 물고기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새우를 끼든 지렁이를 끼든 떡밥을 끼든 뭐든지 간에 미끼가 있어야 고기가 무는 것처럼 오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는 심지 않고 남의 것만을 넘보는 자가 있다면 이건 종교의 탈을 쓴 강도와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말한다면 집사람은 그냥 남 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남 주는 거. 우리 김동임 집사님 어떤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사모가 자꾸 줄라 사서
좀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을 알고 지내는 이 애국운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한테 밥 얻어먹기로는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이래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목사가 밥 한 끼 사면 안 되지? 왜 목사는 대접하면 안 되느냐고. 오늘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행동이 뒤따르게 될 때에 거기에 축복이 있고 상급이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루시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말씀대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아니 세상에 젊은 가부 보고요 시어머니가 다른 남자 이불 속에 들어가래요. 아니 우리 어머니 미쳤나? 이상하네. 근데 그 남자가 또 잘 부인도 있고 애새끼도 있어요. 요즘같이 일부 일처제가 아니고 일부 다처제로 그렇게 생활하는 시대니까 그건 흠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아니 어떻게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 보고 다른 남자 품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 모욕도 해. 다른 남자 품 안에 들어가 모욕도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기름도 바르고 깨끗한 옷을 입고 들어간다. 그리고 받침대 가서 살짝 누워있어. 네 옷을 벗기면 벗기는 대로 일어나라고 그러면 일어나고 앉으라고 그러면 앉고 시키는 대로 다 해. 알았지? 그랬더니 그 루시 자기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머니 말씀대로 가감없이 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